말씀의 제목이 내가 믿는 예수, 정확하게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혹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바꿔서 내가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다시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면 다 형통케 하시고 내가 조금 잘못해도 다 안아주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이고 발음이 꼬이네. 나가도 복 받고 뭐 그냥 아무튼 뭐 떡반죽 그릇도 받고 막 다 막 로또 사면 다 맞고 막 이런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은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런 모욕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죠?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진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결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신앙생활. 아멘. 이게 정답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과 윤리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가이드북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내비게이션이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모험 답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을 제대로 붙잡고 읽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겠죠. 특히 어떤 때 갈등이 생기냐면 뭐가 잘 뜻대로 안 돼. 내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만큼은 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건 물어본 적이 없고 그냥 주님 내가 이거 너무 절실하니까 주님 이걸 좀 내가 형통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깨가 아파서 수개월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많이 나았지만 아무튼 예수병원 가서 뭐 MRI 찍으라고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약 먹고 있어요. 근데 약 먹고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붙잡고 기도도 하고 저도 뭐 약 막 주물르고 막 뭐 목사니까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몇 개월이니까요. 빨리 안 낫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MRI 찍어야 되나? 한의원도 가봤고, 뭐 아무튼 뭐 유명하다는 뭐 눌러서 뭐 한다는 목사님한테 갖다 들이대보기도 하고, 뭐 해도 뭐 시간이 지나야 낫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완전치 않아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막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안수기도를 하면서 내가 목사니까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 사이에 간극이 멀면 멀수록 신앙생활은 건건하고 어렵고 힘들고 겉돌겠죠. 여러분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예수를 성경에서 찾아서 배워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원래 다른 예수였는데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경이 원하는 예수로 바뀌어가는 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올바른 예수를 알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어렵고 힘들어서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뭐 애를 쓰는데 자꾸 주님이 안 들어주셔서 집어치웠다. 그러면 성경이 원하는 예수에서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하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막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갈등이고, 지난 부활주일에 또 했던 본문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지난주에 또 우리 김영근 선교사가 한 주를 했잖아요. 2주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역시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일단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이 로마식 매를 때려가지고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지쳐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 없도록 30대 예수가 탈진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찍 영혼이 떠나가셨잖아요. 6시간 만에 일주일도 간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벗겨져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28절 이하에 그 막 자기를 위해서 가슴을 치는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 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는 크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 있고, 작게 보면 여기 이제 우는 여자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나를 위하여 운다는 말은 뭐죠? 지금 예수님 너무 비참해요. 우리 큰아들이 31살인데 예수님이 이때 현세가 세상 나이로 몇 살이죠? 33살이지 뭐. 요즘 33살은요 옛날에 20살 같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나이를 물으면 깜짝 놀래요. 물론 뭐 저도 조금 젊어. 그런데 막 이렇게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희 자녀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날이 이르면이에요.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르면은 가까이는 뭐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겠죠. 그죠? 멀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일 테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할 거예요. 그때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그때 그 고통당하는 상황, 마태복음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때 뭐 이 아이벤 여자와 이런 여자 사람들이 이
뭐 도망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은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30절에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이대로 칵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산들에 대하여 내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현실이 좀 힘들어도 산다는 것이 황홀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돈이 좀 없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살아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주는 평안을 간직한 사람, 그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우리 시대의 유명한 김창옥이라는 분이 아내가 열심히 보길래 저도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뭐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뭐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갱년기를 극복하는 그 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잖아요. 신체의 변화가 오고 뭐 이래서 생기는 마음의 병인데 그것에 대한 정답을, 숨쉴 구멍을 찾아서 정답을 모르겠으면 운동하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은혜가 되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갱년기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운동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빡세게 해야 돼. 아주 빡세게.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힘들어가지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집에 들어가면 팍 쓰러져서 잘 정도로 빡세게 해야 운동이에요. 그냥 조금 걷다가 힘들어. 그래갖고 천변에 앉아가지고 한 10분 걷고 1시간 앉아있다가 전화로 막 통화하고 그러고서 오늘 운동 다 했네. 그게 무슨 운동이야. 운동이 아니고 그건 운동이 아니고 운동이라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행복할 때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 상황은 어째요? 산들에 대해서 우리의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때가 올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푸른 나무는 뭘까요? 푸른 나무는 이 물이 오른 생명력 있는 나무인데 의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올라가시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여기서는 상황이 십자가에 달린 상황처럼 보여요. 언제 달렸다고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우는 여자들을 보면 이제 주님이 달리셔서 가상칠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어렵죠. 어쨌든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마른 나무는 뭘까요? 마른 나무는 상대적으로 죄인들을 의미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면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마른 나무는 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죄가 전혀 없는데도 이 패역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막 죄목들을 덮어 씌우고 막 모함을 하고 온갖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이 다 우리 본성이 거스리는 것들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뭐 양보하고 뭐 낮아지고 뭐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거기도 멋이 있고 낭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 삶에 행복이 분명히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맨날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또 한 주간도 나가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본성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면 그게 버거운 거죠. 힘들고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어렵고 더 본이 돼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 삶의 갈등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다른 예수를 믿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많더만.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가미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다 조금 더 하겠죠. 그러다 보면 원래 성경에 있는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원래 타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비참하게 매맞고 그냥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거죠. 아멘?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나한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언짢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진짜 지치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로 조금 방향을 선회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도 없고 마음의 정죄는 계속 생기죠. 왜?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쪽으로 내가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아닌데 어깃장을 치고 가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다가 너무 이게 힘드니까 방향을 획 틀어서 성경을 외면해 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룹들 중에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가 죽든 말든 자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빌라도가 볼 때 예수가 무죄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빌라도는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했어도 빌라도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될, 사형을 시켜야 될 죄가 없다. 빌라도의 심리예요. 13절부터 나오는. 여러분 맞죠? 근데 빌라도가 그 예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예수가 중요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저는 방관자라고 보는 건데 이 빌라도에게 예수는 뭐 메시아도 아니고 죄인이죠, 죄인. 근데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끌려왔다는 걸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았다. 14절. 그리고 15절에 헤롯도 죄를 못 찾았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야, 너네가 저기 그러면 내가 명절에 놓아주는 전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빌라도가 상정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사람 그게 바라바죠. 빌라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극악한 인간 말종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 사람 갖다 붙이면 예수를 놓아주겠지 하고 갖다 붙인 게 바라바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거죠, 빌라도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방관자인 빌라도는 사실은 자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나 손 씻고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손을 씻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도 할 때 뭐라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 가문 후손들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빌라도 가문 후손들은 지금 로마에 만약에 빌라도 몇 대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그놈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러니까 그 후손들은 이거 정말 그냥 죽을. 그러니까 빌라도는 면책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방관자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 놓겠노라. 그러니까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리고 때려 놓으리라 하니까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단 이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는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묻는 질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여기 이 군중들은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나요? 예수님이 뭘 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 잡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성난 군중들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이 군중들은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왕 삼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죠? 이렇게
힘없이 빌빌거리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막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이런 예수를 기대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의도 터지고 깨지고 찢기고 이래갖고 십자가에 빨가벗겨 달려있는데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서 주님께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서 주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주님께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내가 이런 예수인 줄 알고 따랐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거를 뒤에서 불때는 사람이 누구죠? 뒤에서 막 바람 붙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요? 예. 이게 왜 통제가 빨리 안 되고 저것이. 예.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얘기하는데 벨소리가 길게 울려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불법까지 다 동원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까지 예수를 치워버리려고 할까요? 예수가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겠죠. 자기들의 양심을 자꾸 성전 청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들의 종교적인 비리를 자꾸 예수님이 고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불안한 거죠.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을까 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간격이 벌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벌어진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잡아 죽여 없앨 정도로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안 그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와 내 마음이 동일시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딱 일치하는 예수. 그럴 때 믿음 생활은 힘이 생겨요. 아멘. 그럴 때 믿음 생활은 은혜가 있고 그럴 때 믿음 생활에는 행복이고 감사가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할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점점 벌어져 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예수를 없애버리는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배신감 때문에 원래 예수는 그런 분인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성난 막 화를 내는 막 바라바라 외치는 군중들은 원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깨닫고 싶은 것만 깨닫고 이런 분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서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는 여기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내려오라고 관리들도 비웃고 여기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이렇게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냐면 여러분 같으면 빨가벗겨져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레네 시몬인데 이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기가 정말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구레네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왔다고 본문에 되어 있고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본문에 붙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짊어지고 예수님은 빈 몸으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다른 이 복음서들 이 여러 자료들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 루포가 예수를 믿었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근거 구절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혼 구원을 받은 기적이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면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아마 평생 올바른 십자가 예수를 믿었지 않았을까? 왜요? 가장 어둡고 비참할 때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한편 강도도 있고 백부장도 있지만 그 십자가 빨가벗겨진 예수 거기서 영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게 맞죠.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렵죠. 여러분 30대 젊은 예수님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 죽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의 길이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지금 성경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매력이 없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내가 믿고 싶은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만나는 지점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행복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야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으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주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할 테죠. 그러다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잘 안 들어주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하면 이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럴 때 신앙생활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죠.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지금 이 복음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이 둘의 차이에 뭐가 있냐면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들이 저렇게 전화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전화기를 좀 어떻게 무음으로 하시던가.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성경에서 답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는 길이고 올바른 예수 안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타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꼭 못하는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운동을 배울 때도 그래요. 운동을 배울 때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나와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직방해요. 그냥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거든. 이뻐야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동영상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네.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서로 다르다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마음속에 이게 되뇌이시면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와 같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어떤 분인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심각한 거예요. 해보시고 예수 믿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고백했던 신체 많은 불구를 가졌던 그런 분과 같은 고백이 그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들 소중한